우리 영적으로 다시 좀 충전되고 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느냐,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디냐 하는 것을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어느새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실상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주님은 우리가 어느새 우리 문제 해결해 주는 분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사람처럼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우리를 불렀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주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준 게 아니에요. 대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또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단지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구원자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고 경제적 자유도 얻고 뭐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의 문제 자기 좀 편하게 살고 자기 좀 넉넉하게 살고 그런 거 해결해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해 버리면 당연히 침체가 옵니다. 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기회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 어느 수준인가 그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로 가려고 했던 어떤 이 추진력을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얻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장인데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다루진 않을 건데 이제 매일매일 한 장씩 해 나가면서 그 본문에서 그 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읽으시면 좋겠고 또 영어로도 읽으시면 좋겠고 헬라어로도 막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영어로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말씀 663 말씀 사경에도 하고 이러는데 마태복음도 하고 마가복음 하고 있고 지금 요한복음을 이 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이 첫 번째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1장 1절인데 1절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절이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준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딱 1절만 보면 하나님이 두 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두 분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말씀과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말씀도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는데 이게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밝혀지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와서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그 하나님 태초에 이미 여기서는 하나님이 두 분 나온다 이거예요.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죠. 그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문장에서 이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그 말씀이 예수님인 거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거 아주 오묘하고 신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묘하고 신비해. 말씀 자체는 영이잖아요. 영.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말씀으로 존재하신다. 이것도 너무 신기하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물론 형상이 있으시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몸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볼 수 있는 눈 형태가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와,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4절에 보면 1장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고 그 빛이 그 생명이고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실상 모든 답은 여기 다 있는데 우리가 다른 데 집중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나 무엇인가를 자꾸 다른 문제 해결용으로 자꾸 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고 이 생명이 결국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를 비춰 주셔야 그 생명을 또 우리가 얻고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생명 대신 주님께로 이끌기 위한 장치일 뿐인 거지. 그 문제 해결하라고 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자꾸 문제 해결식으로 풀다 보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더 생겨요. 왜 더 생길까요? 주님께 안 오니까 자꾸 더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문제가 온 게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주님께 오라고, 주님 생명 대신 주님께 오라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계속 문제 풀고 있으면 문제가 더 생긴다고요. 주님께 안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그러다 문제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진짜 나 죽겠다 하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게 살지 말고 항상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우리가 늘상 생명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아서 그 삶을 살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도 문제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 게 생겨도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육신까지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죠? 그게 우리의 주님의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를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른 건데 우리의 사명에 따라 달라. 사명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맞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하얀 얼굴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군가는 어떤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 다른 거라니까. 모두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똑같다니까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막 인생을 드리려고 하지 말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건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일단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을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첫 번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인생의 저주는 결국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저주가 온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서 실상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 하는 게 좋아요? 회개하는 게 좋아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뭘 회개될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야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이렇게 진짜 망했어. 그래서 주님을 찾다 보면 주로 뭐 해요? 주로 회개해요. 거기서 원망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처음에는 원망하죠. 왜 이거 줬다 뺏었습니까? 왜 이거 무너졌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원망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전부 회개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길로 안 갔다고. 다 원망하다가 원망해봐야 뭐 달라질 거 없거든요. 자기 목만 아프지. 자기 승질만 쌓이는 거고.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 말씀대로 안 살았던 거, 주님 부르실 때 순종 안 했던 거, 주님께서 이끄실 때 따르지 않았던 거. 그래서 전부 불순종으로 자기 인생이 꼬였는데 그 불순종으로 꼬인 인생을 풀어달라고 계속 그것만 풀어달라고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는 달라지지 않고 자기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계속 문제만 풀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문제만 더 쌓인다고요. 주님은 결국 부르신 대로 이끄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게 좋아요. 모든 문제가 많이 생겨서 일종의 뭐 징계든 저주든 우리 삶 속에 드리워져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제일 아무튼 잘하신 일 해주려고 뭐 오신 목적 전부 죄를 사하는 일이거든요. 그 주님께 나가서 죄를 해결하지 않고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병 고치는 거는 사람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죄를 사하시는 거는
하나님만 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성부가 되고 싶어도 성부가 안 풀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물질의 유혹에서 못 이겨요.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안 쓴다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벌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쓰고 그거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돈만 더 달라고 하는 게 풀어지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 것도 많고 근데 그건 덮어놓고 다르게 그걸 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게 주님을 바로 대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게 해결된 다음에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역사가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잘 가슴에 확 안 다가오면 여러분 어려움이 더 생길 겁니다. 아직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확 진짜 내 죄를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안 가고 있구나. 나 정도면 잘하고 있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려움이 더 생길 거예요. 더 누를 거예요. 더 누를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부르심 생각을 안 하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목적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자기 문제를만 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잘 해결돼 가지고 뭔가 부해지면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거 증명하는 겁니까? 아무 필요 없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계속 인도함 받고 어느 정도 왔는데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또 이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문제에 짓눌려 가지고 그냥 내 문제 풀어주는 주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 문제 푸는데 관심이 없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의 문제를 풀었나요, 주께서? 그냥 배 버려두고 가잖아요. 고기 만일 잡을 고민을 하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그죠? 고기 많이 잡아야 먹고 사니까 생계 걱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배를 버리고 가잖아요. 그 문제를 푼 게 아니고 버리고 간 거예요. 자식 문제 때문에 막 고민했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식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나타나면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분위기가 완전히 새벽이라 그럽니까 지금? 새벽이라 그런 거죠. 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예? 부모님 걱정에 막 우리 부모님 어떻게 먹여 살릴까 어떻게 이러다가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가족을 버리고 주를 따른 거잖아요. 주님이 이게 해결 방식이야 이게. 쓸데없는 거 다 짊어지고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제서 주님 일 좀 해볼게요.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뭔 영적인 충만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걸 버려두고 주를 따라야지. 다 주님께 맡기고 가야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이 어린이들 버리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얘네들을 키워야 될 때가 있지. 얘네들도 독립해야 될 때가 있고. 근데 자녀들도 부모 걱정하는 것 때문에 주의 길을 못 가요. 자녀들도 부모 걱정 때문에 주의 길을 못 간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자기 예배를 이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힘드시고 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니까 자기가 일을 해야 돼서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믿음 참 효자다 효자. 그동안 참 효도하고 살았냐? 했더니 효도하고 살기는 개뿔. 왜 이때만 이렇게 난리셔? 그랬더니 부모님 힘든 거 자기가 웃기고 있는 소리 하지 말고 부모님도 하나님 자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부모님을 책임지고 사냐고. 부모님도 하나님 자녀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의 부모님을 버리시냐. 너는 주의 길을 따라가라고 그냥. 그러니까 자녀들도 부모님 걱정 때문에 주의 길을 못 가고 또 부모들도 자녀 걱정 때문에 주의 길을 못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고 다 버려두고 주를 따른 거라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건데 그런다고 효도하지 말란 말 아니고 괜히 걱정해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안 간다고 핑계예요. 핑계. 뭔가 자꾸 어떤 짐들을 묶어두고 있고 주의 길을 이러고 있으니까 안 돼요. 자녀들 20살 넘었으면 다 독립시키세요. 뭘 그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려고 난리예요.
그거는 더 이상 여러분이 지는 짐이 아니에요. 그거 평생 져야 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면 주님의 부르심 절대 못 따라가요. 나이 다 들고 나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겠다? 못해요. 아파가지고. 하나도 못해, 하나도. 근데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풀리겠냐 이거예요. 딱 주님께 맡기고 끝내버려야 돼. 선을 그어버려야지.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녀들 막 다 20살 넘고 막 이랬는데도 끝까지 이 자녀들 결혼할 때도 결혼 자금도 내가 마련해야 되고, 그죠? 애 낳으면 애도 키워줄 생각도 하고 앉았고, 또 뭐 이렇게 집도 하나 사줘야 되고, 다 이 고민하려고 머리가 고민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 자기 결혼도 해결 못하는 자녀면, 그 자녀가 자기 결혼도 해결 못해. 그럼 그 결혼을 부모가 해결해주면 그 자녀가 결혼 생활 잘 할까요? 안 하는 게 납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결혼은. 그렇게 도와주려 하지 마세요. 그 자녀가 자기 먹고 살 것도 해결 못할 자녀야. 근데 부모가 채워주면 그 돈을 그 자녀가 잘 쓰겠어요? 다 날려먹어요. 도와주지 않는 게 낫다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도와주고 그 짐을 내가 지고 있으니 주의 길을 어떻게 가겠냐 이거야. 주의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짐을. 근데 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애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주님을 모른다. 이건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그 기도도 안 하고 애들 돈이나 챙겨주려고.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거 아니야.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이 아이들,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정말 그걸 못해가지고 막 가슴에 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돼. 그 짐을 지고 있는 거는. 다른 건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아멘입니다. 네, 29절 말씀 봐보세요. 1장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 무엇을? 죄를 지시려고. 세상 모든 문제 지려고 온 게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직접 다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어요. 그럼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아도 죄가 많잖아요. 그 죄를 다 해결해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속 써먹어야지. 표현이 이상한데 주님께 나아가려면 죄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는 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에 가장 부합해. 문제를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죄를 들고 가는 게 가장 부합하다고요. 문제는 사람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죄예요, 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죄인데 그걸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난 이렇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 그게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데도 그걸 죄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회개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의 차이라고 생각해보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건 죄입니다. 어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 그건 죄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큰 죄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것도 죄죠. 불교도 죄죠.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냥.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 다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것도 생각의 차이인 것 같지만 그것도 죄예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이켜야 된다고, 돌이켜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생각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 붙들고 사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려면 계속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기 전제와 생각을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꿔야 돼요. 이게 회개라고요, 회개.
왜 우울증에 빠지는가? 왜 자꾸 낙심하는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이잖아요. 왜 낙심해요? 주님의 약속이나 비전은 다 땡겨버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듣고 그거 붙잡고 있으니까 낙심하죠. 그죠? 생각의 차이가 죄라니까요.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런 생각했던 거 회개하고 그런 마음 품었던 거 회개하고 여러분 그 회개를 해야 뭔가 변화가 나타나. 아니, 아멘이시죠? 자기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올해를 바라보는 관점, 네? 전부 다 이거 하나님께 주시는 관점으로 봐야지. 아멘이시죠? 경제적인 거 똑같아요. 경제적. 올해 경제가 어떤다 그래요? 금리 인상하고 양쪽 괜찮고 막 난리도 아니고 막 이렇게 정말 전 세계가 무너질 것 같죠. 그건 언론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자 33절입니다. 33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자신을 보내시니 그가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라고 명하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아라. 하고 요한에게 사인을 준 거죠. 아,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해 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그게 죄를 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일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베풀러 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주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은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진짜 대단한 어떤 분을 모셔놓고 그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야? 여러분 요즘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지? 손석구? 누구야?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누구야? 나의 해방일제 손석구야? 누구야? 제일 인기 있는 사람 누구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왔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가르마 이렇게 타가지고 오셨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당신에게 뭐든지 내가 쓸 수 있는 권력을 다 사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희원이한테 왔더니 희원아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너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마 했더니 희원이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주께서 죄사함을 허락하시려고 오시고 성령으로 세례 베풀려고 오셨는데 주여 나 1,000만 원만 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똑같다니까? 대통령이 왔는데 희연이 가가지고 자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이거 똑같아.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베풀어 주려고 오셨는데 이건 누구도 못하는 일이에요. 주님만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아들만 하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거를 허락해 주려고 오셨는데 다른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줍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돈도 생겨. 네? 여러분 뭐 결혼을 안 합니까? 성령 받으면 결혼도 하게 되고. 거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건데 엉뚱하게 다른 걸 구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네? 다른 건 받아봐야 금방 사라져요. 그 문제 해결하면 사라져. 그리고 문제는 계속 생기고. 근데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이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베풀려고 오셨다. 믿으십니까? 그 목적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그래야 우리가 스피리추얼 부스트가 됩니다.
주님은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새로운 인간 만들려고 오셨구나. 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게 하려고 오셨구나. 이 세상에 그냥 갇혀 이 세상의 만몬의 사상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떠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른 거예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를 불렀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혼자 일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또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일을 넘기려고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임하려고. 주님이 하시던 일들을 넘겨주려고. 다시 일만 넘긴 게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넘겨주려고. 주님이 누리고 있는 유업을 넘겨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돼. 제자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영광인 거지. 제자로 사는 건 영광이에요. 큰 영광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는 제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주님이 오신 목적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 세례 부어주려고 오셨으니까 제자들은 그 일을 극대화시켜야 돼. 계속 주님이 당신의 죄를 해결합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성령을 부어서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겁니다. 요거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 주님이 오신 목적을 증거하는 거지 계속. 아멘이십니까?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누려야지. 죄사함 받고.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전부 죄 때문이에요. 전부 죄 때문이에요. 어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 다 모였을 때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문제로 뭐 어디 투자하네 다 쓸데없는 얘기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회개를 하면 돼. 회개를. 분별해 주세요.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회개를 하시면 돼. 그 회개를 충분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로막고 있는데 분별한다고 분별해서 알려준다고 그대로 합니까? 하지도 않잖아요. 분별해서 알려준다고 그 일이 풀립니까? 안 풀려. 죄가 쌓여서 그 일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회개를 하면 돼요. 계속 다른 생각하고 주님은 다른 생각 안 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얘기해 주는 얘기도 더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 합리화시키고 이러고 사는데 뭐가 풀어지겠냐고. 분별해준다고 풀어지겠냐고 그게. 분별해줘서 알려줘도요 안에서 막 다른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뭐 그렇지만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결론 내리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뭐가 풀어져요? 문제는 절대 안 풀어져 그렇게 해가지고는. 분별을 못해서 안 풀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답을 못 들어서 안 풀어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해서 안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있으니까 안 풀어지는 거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받고 다시 충만함을 받고 그럼 이래야 별 문제 없이 흘러가는 건데 이게 그냥 정답으로 가는 건데 자꾸 다른 일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이 주의 일에 굉장히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만 가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는 거고 문제가 없다고 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별 문제 없는 사람들 많죠?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들 많아요? 네? 한 명도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 죄악으로 찌들고 자기 죄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문제가 아주 쌓여 있지. 죄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문제 엄청 많아요 다들. 없는 척하고 사는 거지. 우리 오순절 예배 때 희지가 성령을 받았다더라고. 마음에 너무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기뻐가지고 이렇게 말 나눴대. 죄가 해결되고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잖아요. 기쁨. 기쁨이 엄청 막 솟아나. 주변 사람이 그런 기쁨으로 사는 사람 봤어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없죠? 없어요. 억지로 오는 사람들은 많아도. 별로 없어. 그게 뭐예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표정에 기쁨이 없어. 막 담대함도 없고. 뭔가 하나님 이 세상을 초월하는 뭐가 없어. 여러분 그 아직 죄악에 쌓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문제가 많아요.
그걸 푸는 방법은 딴 게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아주 인생의 큰 기둥으로 삼고 하세요. 목회자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는. 이게 목회자한테만 주는 은혜면 성령도 목회자만 받아야지. 예? 모든 성도들이 다 받잖아요. 그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